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고 이 땅과 이 교회가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를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믿음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밝은 길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없는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주님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삶에서 죄와 허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지은 죄와 허물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도우시며 2021년 지난 상반기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간에서 미진했던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 전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던 모습에 부합하는 변화된 삶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실행의 복된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매년 여름이 되면 계획하고 진행하였던 여름 성리학교 등 학예 프로그램도 변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한층 더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사랑의 배움과 믿음의 기도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교역자와 교사들의 열심을 응원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고 응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반도 평화정착의 모습이 주변 상황의 변모로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휘하셔서 이 한반도에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종식되며 남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하는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남북한 유정자들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도우시며 주변 관계국들의 유정자들에게도 지혜와 양보와 협력이 평화정착의 결실로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행복한 교회가 추구하는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념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재정 상황과 예배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적용하게 하시며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 되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을 전달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2021년 하반기를 맞아 코로나19로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교회 생활의 교제가 111 운동의 활성화로 통신과 온라인 상으로라도 상호 교류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교회의 모든 부서와 조직들이 다시 한번 주어진 여건 하에서의 재반 계획 사항을 재정비하고 실행 사항들을 챙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만남은 어려우나 전화로 문자로 한 영혼을 위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복음 전도의 전도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가 걱정되는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건과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파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갈급한 영혼들의 해갈의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시고 평안의 삶으로 도우사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또 오늘도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1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를 않고 또 장마까지 이렇게 올라온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현장을 잘 또 다독거리며 또 이겨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만들어내는 소중한 시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 이제 이 회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유대 사회에 이 회당이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 왕 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보면 이 회당이라는 곳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고,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조, 그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회당을 만든 거예요. 마을이 크면 회당이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의 교회와 같은 형태지요. 안식일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종합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거기서 교제도 나누고 또 일반적인 어떤 교육들도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몇 명만 모여 있으면, 그곳에서 살면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 갑니다. 회당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회당장이나 랍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가운데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잠깐씩 그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전하는 기회도 갖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누가는 이 마가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장 6절, 누가복음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누가는 두 가지 다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고만 말하고 있지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누가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마가는 오늘 이 안식일 회당에 병자한 사람이 있는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손 가운데 오른손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관찰력, 어떤 신체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묘사가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4대 교부 가운데 하나인 제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누가에 의하면 마른 손이 마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붙이냐면,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석공이었다라고 설명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든가 누가라든가 교부였던 제롬의 그러한 의견들을 다,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회당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건강했었다. 그런데 어느 질병인지 아니면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손이 마르기, 근육이 마르기 시작했다. 신경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돌을 쪼아서 조각을 해서 이 돌을 관리를 하면서 석공으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석공으로서 삶을 살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이었다. 아니면 결혼을 혹시 안 했다. 그 아들이 부모님을 섬기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갔다. 그런데 그가 질병이 됐든지 사고가 됐든지 오른손을 쓸 수 없도록 근육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적인 사회활동이 다 멈춰졌다. 굉장히 처절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회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은 나오거든요. 누가를 통해서 볼 때. 그렇다면 이 본문하고 그런 내용을 쭉 볼 때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 예수가 저 손 마른 병자를 낫게 하는지 주시해서 봤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고발하려고는 그랬지만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고 있던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가 저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 병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저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할까? 설교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를 할 것 같은데 할까? 오늘 안식일인데 어디 한번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묘한 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회당은 그 마을에 세워진 겁니다. 대부분이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어디를 지나가시다가 안식일이 되어져서 그 마을에 거하면 잠깐 머물게 되면 그런 다른 사람, 다른 마을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한두 사람씩 회당에 예배 드리는 적은 있어도 그 회당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이 좀 크면 회당이 여러 개면 친한 사람들, 더 가까이 친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른손이 마른 석공으로서 삶을 살다가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멈춰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 공동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 어려운 사람을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축복의 마음, 위로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 예수가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 손 마른 사람, 오른손, 저 누구누구 고쳐줄까?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친 걸 봤을 때는 분명히 고칠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지켜보자. 그런 아주 못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느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마른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서서 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회당, 그 무리들 중앙에 서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즉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낫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너희들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잠한 거예요. 만약에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가정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 이 사람의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긍휼한 마음이라면 낫게 좀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저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할 법한데 어느 누구도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 잠잠한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마가복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무리들이 잠잠한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완악하다는 것은 완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을 하시며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한번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내용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런 정황상 봤을 때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저 사람을, 저 환자를, 저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해줄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하시고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과 낫게 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잠잠하게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탄식을 하시며 노하셨다. 그러면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때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내밉니다. 치유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라는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시간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인데 이것이 안식일 제도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제도, 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무너뜨릴 때 안식일은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과 생명이 중심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면서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 그 가치를 인정하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함부로 대하질 않아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용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그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 가치거든요. 그건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생명의 소중함, 사랑의 가치,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순간적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그래도 좀 알잖아요. 개인의 성향을 알고 가정을 알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래도 완벽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쳐서 영적으로 말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명해 주시고 그 속에서 그들의 마른 영역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서거라. 부끄러운 모습이죠. 숨기고 싶은데, 숨고 싶은데 손 마른 상태 속에서 어줍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안 펴지면 어떻게 하지? 창피하게 수모를 겪게 되는데 아니요, 내밉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마르고 비틀려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짧게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제 눈에는 병자가 두 사람이 보여요. 한 사람은 손이 마른 병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병자는 눈에 보이지를 잘 않아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서 보면 또 다른 환자는 누구냐 하면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마른 사람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있고 마음이 완악하게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있는 마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손이 말라 병자로 취급을 당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 벌 받았어 라고 정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이 사건에서 마음이 완악하게 말라있는 바리새인들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에게 조금도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굳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세관에서 가버나움 세관에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탓하는 사건, 그리고 안식일에 그 병자를 낫게 하는 안식일의 사건,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에게 하는 어찌하여 당신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어찌하여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찌하여 동그라미를 치면서 쭉 읽어왔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찌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꾸짖고 정죄합니다. 뭐까지? 하나님의 생각까지.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냐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꾸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나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기준이 됩니다. 누구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바깥으로 나가 헤롯 왕과 함께 의논하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헤롯 땅은요 바리새인과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못됐죠. 정말로 못됐죠.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말라있는 그 영역을 향해 내 손을 내밀라고 주께서 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좋고 나쁨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성찰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져서 주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복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삶의 터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라있는 영역들 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순종의 믿음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성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담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안식일날 오른손이 마른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선포하는지 저희들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영역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리고 싶은 부분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추한 모습에 기도하고 보기 추한 모습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사모하는 순종의 믿음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복을 담는 신실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마른 손을 들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회당 복판에 서는 환자, 병자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라있는 부분, 찌들어 있는 부분, 얼룩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숨기기에, 가리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설 수 있는 치유함의 사모함과 은혜를 사모하며 설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 부분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담으실 수 있는 복의 그릇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또 받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시간이 지나며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보면 그 뒤의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곳곳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이 세워지는 기쁨을 중보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와 또한 가정의 어린 생명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와 사무엘에게 주셨던 신실함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경건함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쓰시기 원하실 때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헤쳐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온라인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처럼 어려울 때 조금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영적인 자리에서 쉽게 떠납니다. 그리고 습관에 젖어 굳어진 모습으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떠밀려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함께 큐티하며 우리의 영을 도리어 이 어려울 때 더 맑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특히 또한 청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이제 여름을 맞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과 같은 그런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으로 그러다가 한번 잠깐 만나서 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는 토요일, 주일 그래서 1박 2일 동안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이 정말로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부형들, 어린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소중한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아이들과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 7월 달에는 5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도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그동안 60세 이상 되어도 백신이 조금 부족해서 맞지 못했던 분들 또 새롭게 예약하신 분들 계속해서 백신을 맞게 되지요. 델타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교회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이 아닌 대면 예배를 확장할 수 있을까, 오픈할 수 있을까 저희들 장로님들과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아지니까 저희들도 주시해서 보면서 그 대책들을 나름대로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축복의 전화와 대화를 나누기, 인사하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서로에게 어려울 때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이처럼 적극적으로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고맙다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제가 덤덤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꿈틀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오시는 교회로 오시는 어른들도 헌금을 내겠다고 오시는 어른들을 이렇게 볼 때 뭉클뭉클하기도 하고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준헌 성도님, 박순희 권사님의 장녀 지혜 양이 오는 7월 10일 날 토요일인데 3시 40분에 루이비스 웨딩 18층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조금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을 꼭 안아주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힘내서 삽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른손이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